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오늘은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도자가 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다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름은 몰라도 많이 보신 다리죠.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다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 가운데 하나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던 다리라 자주 지나다녔던 다리입니다. 근데 아무리 멋진 다리도요 매일 다니다 보면 그저 그런 다리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멋졌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다리를 건너려면 통행료를 내야 돼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통행료 내는 것이 아깝고 또한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유학생인데 이 다리를 건너서 저희 교회에 와야 되니 그 통행료를 내면서 교회로 와야 되는 청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 다리가 가끔씩은 좀 이렇게 밉게 보여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이 다리가 광안대교보다도 못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물론 광안대교가 정말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이 다리를 볼 수 있는 지금 이 광경에서 볼 수 있는 언덕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타말파이스라고 하는 언덕인데요. 이 언덕은 지도상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도 뷰포인트로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막상 샌프란시스코에 관광을 하도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저도 2년 넘게 이 곳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언덕에 서서 이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셨는데 이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길게 들려줬어요. 이 다리는 단지 아름다운 다리여서 유명한 다리가 아니라 물살이 너무나 빨라서 도저히 다리를 세울 수 없었던 시기에 그 당시는 1930년대였는데 기둥이 없는 공법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현수교라고 불리죠. 기둥이 없는 공법으로 다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 다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다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케이블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메인 케이블은 아주 얇은 철사 강선으로 되어진 철사, 얇은 철사 3만 개로 하나의 케이블이 만들어져서 이 다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철사를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 다리를 설계하고 만들었던 건축가가 참으로 이 다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14년 동안 모든 사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와 그다음에 시공을 맡아서 담당하였고 이제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이 다리를 완공한 다음에 다음 해에 너무나 기력이 소진하여 생명을 버리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세워질 때 중국인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다리의 보수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저 위치에 서서 제가 한 20분 30분 정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매일 다니다 보니까 별 의미 없게 보여졌던 다리인데 그 목사님의 설명을 한 20분 정도 듣고 나니까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다리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리에 대하여 참으로 잘 설명해 주었던 좋은 안내자, 가이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할 때에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진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로 여행을 이제 계획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티켓팅하는 일로부터 그 여행을 우리는 잘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지만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 안내자와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좋은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우리가 차근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인도할 것이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되어져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일에 대하여 잘 이해하며 그래서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좋은 안내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 예배 받으실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복되고 유익하게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갈 그 인생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그리하여 애굽을 떠나야 하는, 나에게 익숙한 애굽을 떠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좋은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좋은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디테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운전하지 않고 운전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좋은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석에 앉아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운전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편안히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운전을 앞서 배우신 분들이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운전 연수시켜 주시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들이 먼저 면허를 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
남성분들 아내의 운전면허를 딴 후에 운전 연수를 시켜주시면서 그 옆에 앉아서 눈을 감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나보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 길을 항상 틀리는 사람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앉아서 내가 편안히 그저 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문명, 애굽의 문화, 애굽의 거짓 신들에 속아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 단 한 걸음도 애굽 밖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본 적이 없는, 스스로도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인도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의 길을 친히 인도해 내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시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인도자 되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 내시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무교절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무교절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고 그 절기는 3가지 중요한 절기로 요약되어지는데요. 이 시간에 그 절기의 의미를 다 살필 수 없고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6월절의 많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밤새도록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에요? 6월절에 피 흘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감을 통하여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상징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 고기와 쓴 나물을 먹으며 그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하시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무교절이 바로 6월절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다른 말로는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의 무교절은 항상 연결되어져서 이어져서 지켜지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함께 이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보니까 2가지를 명하시는데요. 먼저는 6월절 밤으로부터 이제 6월절 밤을 지낸 다음에 7일 동안 그들의 식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때에 무교병으로 식사하래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내 집안의 모든 누룩, 그러니까 밀가루를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발효제가 되어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트를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요한 대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닌 왜 누룩에 대하여 이 출애굽의 문제와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먼저 주시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누룩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이야기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빵을 부풀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하는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국식 빵 있잖아요. 이렇게 공갈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룩이 하는 일이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진짜가 아니라 가짜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무교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고, 이제 무교절도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 더불어 곧장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문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로 애굽의 모든 신들에 매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원래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너희의 원래 창조되어진 모습 그대로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의 계명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해 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그 무교절 안으로 초청해 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러한 누룩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닥쳐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애굽에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노예로 살지언정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한 애굽의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애굽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과 시대정신이 바로 그들의 누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끊어져야 할 누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애굽에 매여 살고자 했던, 그리하여 애굽의 풍요만을 끊임없이 동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한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문화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 무교절을 이어 지키며 애굽의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교절의 핵심은요, 외형적인 절기를 우리가 지켜내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한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무교절의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누룩에 대한 의미가 재해석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의 화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속빈 강정, 앞서 말씀드린 공갈빵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 속빈 강정이나 공갈빵은 맛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누룩을 바라보시며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 더불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그 속은 썩어서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데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포장되어진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양을 하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룩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그 당시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무교병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음을 통해서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요, 지금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여유가 없으셔서 우리가 바쁘게 출애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상황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교병을 만들어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만들어서 보따리에 가득 넣어가지고 출애굽 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을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먹게 되어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빵 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유교병이죠. 누룩이 들어간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드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공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임을 봤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요. 보니까 그 레시피에 따르면 밀가루 300g에 이스트 6g 정도로 넣어야 돼요. 이스트는 정말 조금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약간의 소금과 설탕과 우유와 버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잘 섞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트를 넣어서 잘 섞어냅니다. 그리고 반죽을 열심히 치대어야 하죠. 요즘은 반죽기가 나와서 치대기가 좀 편해졌대요. 그리고 반죽이 끝나고 나면 1차 숙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1차 발효의 시간이 실온에서 30도 이상의 실온에서 1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빵의 부피가 한 3배 정도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발효된 빵을 가지고 빵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2차 발효를 시키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발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180도 되는 오븐에서 약 20분 정도 구우면 빵이 완성되어진대요. 제 말대로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빵을 발효하는 데 있어 보니까 전문가들은 하루씩 이틀씩도 빵을 발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빵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발효의 시간을 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빵 반죽을 만들어서 발효시키지 말고 그냥 바로 구우래요. 당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출애굽을 위하여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 그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빵마저도 지금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을 끌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애굽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은 빨리 떠나야만 하는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대인들이 무교절에 먹는 이 무교병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마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빵인데, 그 빵을 먹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요, 빵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 발효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요, 밀가루만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굳어버린 과자같이 너무나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만한 빵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빵이고 맛없는 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맛있는 유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애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애굽에서 조금 더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서 빨리 이 무교병빵을 만들고 애굽을 떠나도록 명령하시고, 또한 무교절에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반죽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반죽을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배 넘도록 그 반죽을 부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이 더 이상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누룩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이 날을 새해 첫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그들의 삶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어떠한 일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 애굽 땅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살아가며 즐거워했던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살아갔던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내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유월절 다음에 지켜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따로 떨어져 있는 날이 아니라 이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지켜지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부러 명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유월절이 우리에게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비추어 주는 것처럼 이 무교절 역시 율법적인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표현해 놓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도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교절의 핵심은요, 유월절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만 이 무교절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의 백성들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요, 무교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바꿀게요. 유교절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음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문자적으로 유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유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음성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희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언제나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예수를 믿고 왜 이리도 하지 말라는 일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불평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명으로 만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무교절은 도리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이 무교절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누룩 있는 빵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사야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요,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우리를 참으로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름진 것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6장 48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을 한번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룩 없는 빵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살아가는,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때로 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좌절하여 끊임없이 애굽을 뒤돌아보는 우리를 향하여 매년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누룩 없는 빵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갈 때에는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세 가지 옵션, 세 가지의 다른 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미 마련되어진 길이 세 가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잘 닦여 있어요. 지금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직통하는 도로가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길을 따라서 북상하는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목민들이 자주 이용하였던 길인데 스루 광야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요단 그 고지대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또 도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던 엘까미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무역을 하였던 대상들이 이용하였던 좋은 도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좋은 길이라도 선택해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길 말고는요, 다른 길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길들을 모두 다 버려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설명하시는데, 그 세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이 편하기는 한데 그곳에는 그들의 출애굽을 막는,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는 적들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하여 적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쉽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 내셨던 것이죠. 저는 이 홍해의 광야길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이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에 당장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신없이 따라갔겠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이 홍해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심히 당황하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눈으로 봐서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좋은 길들을 내버려 두고 길이 아닌 홍해로 향하는 광야길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살기 좋지 않은 곳이고 사람들이 다닐 만한 길을 내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곳이기에, 그러니까 길이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 수 없기에 길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어지는 홍해의 광야길은요, 신광야예요. 그냥 사막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 하루만 없어도 그들이 결코 지낼 수 없는 불모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다하여도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로 너무나 오랜 세월을 머물러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 어색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오늘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먼 옛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되어지는 상황이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 앞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잖아요. 죽음의 바다만 그들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당장 나의 현실 가운데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홍해 광야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 놓으셨지만 홍해에 어떻게 길이 있어요? 광야에 어찌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해와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예 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홍해와 길이 없는 광야를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길이 없는 홍해와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길이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단순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주어져서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길이 막힌 것과 같고 길이 없는 그곳에 서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길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길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홍해와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땅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그 홍해와 광야길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당장 광야는요, 죽어야 하는 땅이에요. 망하기 딱 좋은 땅입니다.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라서 늘 어렵고 힘들기만 해요. 그러나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뜨거운 모래바람이 너무나 힘겨워 목말라 죽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위로부터 생수를 내십니다. 그 뜨거운 햇살이 너무나 힘겨워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쉴 만한 그늘을 만들어 내시고요. 또 해가 지고 어둠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따뜻한 온기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가 줄일 그때에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먹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이 찬양 누가 제일 극적으로 찬양했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길이 없는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만난 그 사람만이 뜨거운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그다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광야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어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냐고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오늘 말씀대로 길이에요.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알 수는 없대요.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길이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 나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그 광야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지쳐 쓰러져 있을 그때에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면 내가 어떤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라고 억지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내 앞에 놓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먼저 아멘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때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며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도록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를 누룩 없는 흠 없는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겠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삼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실 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이죠.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모세에게 길을 안내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가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내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셨잖아요.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함께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말씀의 문맥을 읽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땅은요, 죽음의 땅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기온차가 있는 땅입니다. 장정만 60명, 영유아들과 나이 드신 분들까지,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생명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어지고 피할 산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의 삶에 어느새 찾아온, 소리 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소리 없이 찾아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발자취도 없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지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길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잖아요. 이사야 41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동행을 정리해 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작가의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하며 비춰집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갔던 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언제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때마다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아프고 힘들었던 그때마다 단 하나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광야길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때마다 놓칠 수도 있어요. 내 등 뒤에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되어 내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내 뜻과 때로는 주님의 뜻이 너무나 달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내 속이 상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놓치게 되어질까 봐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1장으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어질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시의 후속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꿈속에서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발자국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자국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때는 정말 네가 엄청나게 흔들릴 때였단다 하고 추억에 잠긴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발자국은 더 엉망이 된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 이건 왜 그런가요? 그러자 예수님은 신이 난 듯 기쁘게 대답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때는 네가 행복할 때 너와 함께 내가 춤을 춰서 그렇단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실존 가운데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의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무교절로 인도해 내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과거의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홍해의 광야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대요. 그 길은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에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주님과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